것이 좋겠습니까? 상. 그게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제가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상이 될지언정 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손이 잘하셨다고, 참 훌륭하게 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만나냐고 원망 듣고 원성 듣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 지금까지는 어찌 갔든지 남은 여생에 우리가 하는 모든 엄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계시지요. 또 손자 손녀 후손도 있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열매와도 같고 여러분의 전통의 화살과도 같고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워 없애버리려고 해도 내가 걸어온 발자취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나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인데 이 열매가 실한 열매이든 부실한 열매이든 이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맺혀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전통의 화살이라는 것은 내가 순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관역을 조준해서 맞추는 대로 나가는 것이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손들의 행하는 일을 보면 내가 살아왔던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내 자녀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충분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반대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속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전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2025년 12월 14일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전개되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힘 있는 화살과 같이 바른 길로 걷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오늘 만나면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제게 오는 감동을 조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제가 설교문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시간에 저에게 주는 감동이 그렇다 이거예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자손이 있어요. 그들을 볼라치면 참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걱정되는 게 많이 보이면 좋겠어요?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생각이 드는 게 많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이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대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이 땅에 아니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손 때는 우리 시대보다도 더 훌륭하고 우리 시대보다도 더 만족스럽고 우리 시대보다도 더 귀한 삶이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행한 대로 갖는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든지 간에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 좋든 싫든 그건 누구의 결과예요? 내 행위의 결과다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거의 10중 8구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좋은 모습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좋지 못한 안 좋은 모습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슴을 찢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설하며 하나님 내 모습 내게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금 이 후에라도 나를 비롯하여 나의 자녀손들이 내 삶의 뒤끝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이 오바댜서는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다 나름의 이름의 뜻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성함에 다 뜻이 있잖아요. 이제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여러분의 이름을 돌아보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지어준 그 이름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 우리 나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에. 그죠?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쓴 예언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전체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21절로 되어 있고 예언서 중에는 가장 짧은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돔은 누구인가? 에돔은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는요, 자손이 있는가 하면 그 자손을 낳아준 뭐가 있어요?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조상이 있고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있어요?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서는 누군가? 여러분 에서가 누구일까요? 가인과 하면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아니고 에서는 형이에요, 형. 근데 이 형 에서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 누굴까요? 야곱. 맞췄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 에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으로서의 장자의 고난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순간 착각하고 순간 배고픔 때문에 순간 자신의 장자권을 쉽게 여겨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뭐로 하나로 팔았어요? 팥죽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어요. 팥죽한 그릇이 뭐라고?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팥죽한 그릇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입술이 마르고 갈증하니까 뭘 마시고 있어요?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좋은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물 한 잔하고 너 설교권하고 바꿀려 안 바꿀려? 그러면 아이 설교 끝나면 뭐 내 하나만 물 한 잔 주시오 내 설교 하나리다. 그런다고 하면 이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거예요. 그거. 설교하는 거를 물 한 잔과 바꾸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제 신뢰를 안 할게요. 뭘 잘해도 그냥 할 텐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놓아버린 사람. 근데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사실요 에서를 볼라치면은요 그렇게 나쁘다, 뭐 못됐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가솔들을 위해서 뭘 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었던 그 집안의 형이었어요. 야곱도요 형의 무게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형 앞에 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장성하였고 강성하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게만 평가를 하고 안 좋은 말만 하는데 그것도 설교학적으로나 성서 해석학적으로는 조심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 뭐 시시비비를 말하기 전에 대체로 에서라는 사람은 그렇게 실수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하나의 가문의 역사 가운데서도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그랬으면 그 자녀 손이라도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하나의 족속을 형성했어요.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말하지요? 한민족이라 그러지요. 한민족이라고 더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후예라 그래요? 단이라고 하는 조상의 후예라 그래서 단자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군의 족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다 그렇게 불리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역사를 볼라치면 또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에돔의 후손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의 그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분포해서 살았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과 그 야곱의 후손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뭐예요? 형제 국가예요. 형제. 여러분, 한두 사람 형제가 있는 가족은 뭐 여럿이 모여도 뭐 별 볼품이 없어요. 그죠? 근데 형제가 서럿이 되고 한 6남매, 7남매가 되고 그래서 한 가족만 모여도 한 4, 50명, 많으면 7, 80명 이렇게 한 자리에 그윽이 모이면 어때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아이 그런데 한 가족, 한 가정이 뭡니까? 이게 가정이 그냥 뭐 넓어져가지고 한 국가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국가가 단위가 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국가와 국가로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사실은 뭐예요? 형제 국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형제지간에도요 막 피를 나눠주고 내 속에 오장을 육부를 갈라서 나눠주고 그런 형제가 있는가 하면 털끝만치도 상대하고 싶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보다 상관없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보다 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형제, 자녀손들의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 형제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를 볼 때의 내 가슴이 어때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후손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요 모습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의식과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는 이 에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에돔족 속에 그 실내막은 어떤 거였을까?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구해 보니 이 에돔족 속은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튼튼한 요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발전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형 에서였던 이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힘을 키워나가는데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반석의 요새와 같은 그런 든든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것은 외부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그런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고 침범하면 바로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그 내부적으로는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했겠지요. 그렇게 편안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규율이 엄격하고 그 안에서는 모두가 의기투합이 됐지만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자가 나오거나 이방인이
혹시라도 침범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저 바위 지역에서, 바위는요 그 높이가 높을까요? 이런 주먹만큼 이렇게 얕을까요? 높아요. 그렇게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 그 바위 끝으로 가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떨어뜨렸대요. 여러분, 좀 높은 데서 사람 떨어뜨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도 보면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골이 뽀개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죽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인간이 이게 연약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리고서는 그걸 쳐다보면서 잘 죽었다고 박수치고 그랬대요. 이거 아무리 죄를 척결한다고 벌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에돔 족속이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포악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기술과 또 고안에서 만들어내는 손재주가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특히 보석 같은 세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족속이었대요. 그렇게 발달했대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은 어떤 국가라고요?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주변의 큰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바벨로니아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 형제 국가인 에돔 족속은 그걸 바라보면서 잘한다 박수만 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주는 게 순리예요? 도와주는 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형제 국가가 큰 나라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었으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1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진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오는가 하면 그 에돔이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제가 빠른 시간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들은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였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갈 때에 그걸 방관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을 칠 때에 행악을 행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행악을 하였든 안 하였든 그 죄악을 범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그런 죄를 에돔 족속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오바댜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그 에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되리라.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과거에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어서 겁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25년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12월의 둘째 주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당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정하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 값을 받을 것이야. 그러므로 경고한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로부터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거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비록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 아니 그 이상을 살든 어쨌든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나의 책임과 나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했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서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서 13장을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의 내용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경건이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깊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은 여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읽으셨던 성경은 사곡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곡하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사곡한 자는 뭔가? 사곡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그렇지요. 요사스럽고 교활하다. 너희들이 요사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위선을 부린다면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경건하지 않는다는 거, 사곡하다는 거, 위선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거. 세상. 너희들 경건한 채 하지만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025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겉으로만 착한 채, 겉으로만 잘하는 채, 겉으로만 선한 채 하는 이런 가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채 하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받을 줄 아는, 난 너무 오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 성탄절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한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맞아들이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준비한 말씀은 8페이지나 되지만 다 오늘 감동을 따라 지금 전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어서 이제까지 이전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고 난 이후에라도 내 남은 자녀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인정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손과 우리 민족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